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를 그곳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못 걷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금전을 주면 정말 대박이겠구나. 은전이라도 주면 정말 좋겠구나. 아무리 안 주더라도 동전 몇 개는 던져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한 번이라도 쳐다보려고 베드로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얘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자기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그들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날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곳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사회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장로와 서기관 70명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보통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오전 6시에 소집이 돼서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오후 3시까지 공회당에서 열렸습니다. 공회의 좌석은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처럼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피고를 세워놓고 신문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오면 70명이나 되는 공회원들이 빈 둘러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유세에 물려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서슬퍼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공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여러분 2날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나약한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낮에 70명이나 되는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처럼 바꾸어 놓았습니까? 2달 사이에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고 이런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훈련한다고 이런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마음을 훈련해도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진 70명의 공회원 앞에 서면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절로 손이 앞으로 모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모인 70명의 공회원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라고 거듭거듭 분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70명이나 되는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베드로에게 이처럼 할 말을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 아시고 일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베드로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위정자나 권세들 앞에서는커녕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문이 막히고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회당에서도 위정자들 앞에서도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서슬퍼런 공회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오히려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젊은 크리스천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절대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파생되었습니다. 상대주의는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다원주의는 한 가지 주장만 진리라고 믿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종교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왔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왜 하나밖에 없느냐? 동쪽으로 가도 정상에 오를 수 있고 북쪽에서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도 왜 하나밖에 없겠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불교 나름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는 식입니다. 이런 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와 유일한 구원의 길을 고집하는 개신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종교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 간 대화에 적극적인 불교와 가톨릭은 포용적이고 이타적이며 관용적인 것으로 비춰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그 자체로 이미 모순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기준이라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참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거짓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참인 것이 저쪽에 가면 거짓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그 개념 자체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과 바꿀 수가 있고 때로는 저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진리는 그 본질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과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다이아몬드와 저 사람이 가진 이미테이션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을 가진 사람은 서로 바꾸어도 좋다고 할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것은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바꿔도 여러분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미테이션과 바꾸지 않습니다. 편협하다고 비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배타적이라고 비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어떻게 이미테이션과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 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산에 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서놓고 몇 마디 신문만 하면 쩔쩔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 거침없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더구나 예수 이름으로 병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어떤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도에게 일단 공회당 밖에 나가 있으라고 명령을 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런 다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들의 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서슬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은 언변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말씀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언변과 지혜를 주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조차 그들의 입담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인 그들이 아무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 앞에 끌려가도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전도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전도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복음 전도자,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